관세음보살의 자비. 일부. 슬픔의 근원. 마음이 아픈 이유. 이 세상에 슬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 혹은 이유 없이 가슴 한켠이 허전할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말합니다. 슬픔은 벌이 아니라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보살의 자비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껴안아 부드럽게 녹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느 위로보다 깊고 따뜻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관세음보살은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없이 당신의 손을 감싸며 속삭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의 눈물은 헛되지 않다. 불교에서는 고를 인생의 진리라 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슬픔 속에서만 인간은 진심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는 많은 말을 하지만 울 때는 오직 마음만이 말합니다.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보살의 자비가 피어납니다. 슬픔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눈물의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그 이름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울음, 누군가의 절규,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품고 치유하십니다. 당신의 슬픔도 그 자비의 품 안에 있습니다. 보살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마음속에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쓰러진 자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손길, 그것이 자비입니다. 보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은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눈물을 이해하라. 이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남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낄 때 비로소 자비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슬퍼본 만큼 다른 이의 슬픔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는 이유는 세상 속에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는 이별을 통해 사랑을 깨닫고 어떤 이는 고통을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당신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보살은
우리의 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자비가 태어납니다. 보살은 그 순간을 연꽃이 피는 순간이라 부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지혜가 피어납니다. 자신의 슬픔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관세음보살이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자비로 바꾸어라. 그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보살의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 흘린 한 방울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그 눈물이 말없이 당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그 말을 마음으로 듣는 순간 당신의 슬픔은 치유로 바뀝니다. 보살의 자비는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그 연꽃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부 관세음보살의 자비, 고통을 품는 연민. 삶이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고통을 없애려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품어라. 오늘 이 시간은 그 한 문장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 고통의 시작.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옛날 중국의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홍수로 논이 휩쓸려가고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산사로 올라가 관세음보살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보살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촛불이 흔들리더니 보살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농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매일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병든 노인을 돌보고 길을 잃은 아이를 보살피며 조용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논과 아들이었지만 내가 얻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보살을 만났습니다.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바꾼 그대.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있다. 이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 우리도 그 농부와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아프게 하면 우리는 그 아픔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우려는 마음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듭니다. 관세음보살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밀어내면 그대 마음에 남고 고통을 품으면 지혜가 피어난다. 이것이 자비의 핵심입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연민입니다. 참한 스님의 눈물, 이 아픔도 나의 길이었구나. 옛날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을 떠나 진리를 찾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제자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스님은 절 앞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왜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때 관세음보살이 그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참된 자비의 씨앗이다. 사랑을 잃은 이의 눈물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야말로 모든 중생의 고통이구나. 그 후로 스님은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위로받았습니다. 사연민이 세상을 바꾼다. 한 불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눈물 속에서 태어난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 보살이 깨어납니다. 그대가 친구의 아픔을 들어주는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는 연꽃이 핍니다. 그대가 타인의 상처를 함께 느낄 때 그대의 영혼은 한층 깊어집니다. 오 현대의 자비 수행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 오늘날의 세상은 바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말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응답하세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옴마니 padme hum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이 6 글자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는 보살의 서원이 담긴 진언입니다. 6. 진언 명상 옴 마니 padme hum 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니 보석 같은 자비를 꺼냅니다.
밤매 연꽃처럼 피어나며 모든 중생에게 빛을 보냅니다. 옴 마니 밤매 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니 보석 같은 자비를 꺼냅니다. 밤매 연꽃처럼 피어나며 모든 중생에게 빛을 보냅니다. 옴 마니 밤매 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니 보석 같은 자비를 꺼냅니다. 밤매 연꽃처럼 피어나며 모든 중생에게 빛을 보냅니다. 옴 마니 밤매 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니 보석 같은 자비를 꺼냅니다. 밤매 연꽃처럼 피어나며 모든 중생에게 빛을 보냅니다. 옴 마니 밤매 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니 보석 같은 자비를 꺼냅니다. 밤매 연꽃처럼 피어나며 모든 중생에게 빛을 보냅니다. 칠연미는 결국 나를 구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멀리 있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의 고통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썼다면 그대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그대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바로 자비가 피어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삼부 치유의 길, 눈물 속에서 피는 연꽃.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잊힌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은 잊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피어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피어나는지, 즉 치유의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진흙 속의 연꽃. 연꽃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늘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눈물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한 스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을까? 제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연꽃은 진흙을 싫어하지 않는다. 진흙이 있었기에 연꽃이 키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껴안는 마음,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여인의 이야기. 보살님, 제 마음은 언제쯤 편해질까요?
어느 날 한 여인이 관음사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도 병으로 떠나보낸 그녀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 앞에서 물었습니다. 보살님, 제 마음은 언제쯤 편해질까요? 그때 사찰의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쓴 차요. 그러나 마시고 나면 달지요. 여인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곧 부드러운 단향이 남았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슬픔도 이 차와 같소. 지금은 쓰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남아있소.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을 감고 고요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절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살님, 오늘도 제 눈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통이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 눈물은 마음의 정화수. 관세음보살은 모든 눈물의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눈물은 영혼의 정화수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의 때가 조금씩 씻겨나간다. 우리가 울 때 그 눈물은 단지 슬픔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자비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울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심을 마주합니다. 억눌렀던 감정, 미움, 후회, 집착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치유는 수용에서 시작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수행에는 수용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치유의 가장 첫 걸음입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금 나는 아프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그 인정의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당신의 영혼도 그렇게 강해질 것입니다. 오 관세음보살의 연민, 너의 아픔은 세상의 아픔이다. 보살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은 세상의 아픔이며 너의 치유는 세상의 치유다.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누군가도 용서를 배웁니다. 당신이 사랑을 회복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전념입니다. 보살의 자비는 결코 한 사람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물결처럼 번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육 자신을 용서하는 치유의 기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따라해 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제 안의 상처를 보살펴 주옵소서. 저를 괴롭힌 이들을 용서하고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제 눈물 속에서 자비의 연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서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7. 진정한 치유 슬픔을 잊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슬픔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그 슬픔이 자비로 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진흙이 있었기에 향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고통 속에서 자비가 자란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치유의 길입니다. 사부 깨달음, 슬픔은 나를 자비롭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슬픔을 피하려 합니다. 눈물이 흐르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도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보살은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피하지 말고 슬픔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라. 우리가 겪는 슬픔은 단지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눈물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수행에만 몰두하며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무지한 자의 짐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스님은 처음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무와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산사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통을 몰랐기에 나는 그동안 자비를 몰랐다. 그날 이후 스님은 달라졌습니다. 길가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 짐을 진 노인을 보면
우산을 함께 씌워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것은 때다름이 아니라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살은 세상의 눈물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에는 교만도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따뜻함만 있습니다. 한 신도가 관세음보살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왜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다 들으시나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보살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듣는 것이 아픈 일이라면 누군가의 괴로움을 외면하는 것은 더욱 아픈 일이다. 이 말 속에 때다름의 핵심이 있습니다. 슬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픔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상한 것입니다. 행복할 때보다 아플 때 더 깊어집니다.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상처는 영혼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보살은 말합니다. 너의 상처를 숨기지 말아라. 그 상처가 바로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해주는 길이니라. 슬픔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지요. 억눌린 눈물 하나가 떨어질 때 그 자리에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 연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향기로 퍼집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보살님, 저는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픔이 언제 끝날까요? 그러자 보살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픔이 끝나는 때는 내가 그 아픔을 사랑으로 바꾸는 때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자비로 키울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슬픔은 나를 자비롭게 만듭니다. 나의 고통은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고 나의 눈물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눈물을 모아 그 눈물로 연꽃을 피웁니다. 그 연꽃은 하얗게 빛나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아픔은 헛되지 않았다. 그대가 오늘 눈물 짓고 있다면 그것은 때다름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도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비의 향기로 바꾸어 세상에 흩뿌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비의 꽃이 피기 전에 비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 눈물이 마르고 나면 그대는 더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슬픔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자비롭게 만들었구나. 관세음보살은 날 없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울 때도 침묵할 때도 그분의 자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의 슬픔이 끝나는 날, 그대는 이미 보살의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슬픔을 피하지 말고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를 보십시오.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되기를,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연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세상에 함께 전해주세요.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